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내 뜻을 이야기합니까? 왜 여러분 뜻을 말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 뜻일지 하나님의 뜻일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도 과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저 사람이 저 모습으로 실수하고 있어야 되면은 실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뜻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를 보세요. 내 뜻은 항상 바른 거예요. 내 뜻은 항상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은 여러분,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도 하고 강팍하게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도 하고 안 풀어준다라고 했던 그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바로가 보내준다 했다가 보내주지 않는다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준다 보내주지 않겠다, 왜 저렇게 번복을 하는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기도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세 번째 이유를 들으라 한다면, 저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만약에 꼭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굿뉴스를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을 덧없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으니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은 그저 덧없이 왔다가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뿐만 아니라 이 전도함을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온 땅에다가 어떻게 보면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인류의 슬픈 뉴스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모두가 공이 가장 슬픈 뉴스가 뭡니까 목사님? 물어보면 저는 죽음의 뉴스. 그래서 뉴스를 볼 때에 또 누가 죽었다라는 뉴스를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전 특히 최근에 들어서 가슴 아픈 뉴스 중에 한 가지가 있었다면은, 뭐 어른들도 죽을 수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한국의 아이들이, 그렇죠? 차 안에서 그렇게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이 슬퍼하는 걸 봤을 때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죽음의 뉴스가요, 슬프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암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고요, 병원에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아내가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그 슬픔을 억누르며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암 환자들 중에 먼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연찮게 병원에서 전도를 받은 겁니다. 어떤 분이 바로 오늘 이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요, 누군가가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아마 간절히 사모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분이 이제 이 여인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간단하게 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 여인이요, 그 전도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예수를 믿고 내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이래서 그분이 말씀을 듣고 막 애를 쓰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드디어 남편이 살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은요, 남편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그 전에 남편이 조금만 아파도 막 고통스러워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지 않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 여인이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면서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또 믿으면 살려준다 해서 예수 믿었는데 어찌하여 내 남편을 그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의 원망을 퍼붓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멈췄습니다. 병원에서나마 그래도 환우들 예배 드릴 때 참석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여인이요, 어느 날 우연찮게 어느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설교를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들으면서, 내 남편도 옛날에 그렇게 돌아가셨지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까, 왜 저 목사님의 장모님을 살려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를 듣게 됐느냐면,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켰다.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켰다.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여인이. 아니 무슨 약속을 지켰다라는 말이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셨는가, 나중에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요,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 남편을 분명히 살려주었다.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나라에 네 남편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대. 그래서 네 남편이 죽을 때에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지금 있는데, 어찌하여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이 살아있는 세상이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삶인 줄 알았는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은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받고요, 그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겼다라는 그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삶이요, 삶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 먼저 믿는 자들아, 아직도 이 굿뉴스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전도를 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굿뉴스를 알려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의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내 인생의 전부이지 취미생활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그러합니까? 기도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이 땅에, 덧없는 이 세상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만 없다란다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죽음이 있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허무주의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요 불평, 불만과 덧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끝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기도의 모습을 하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에 보면은요,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성적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기도라는 것이 쉬면 안 된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를 들어준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부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라 라고 성경이 말하면서요,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어느 과부가 살았는데, 그 과부가 그에게 가서, 재판관에게 가서 나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생각할 때 참으로 들어주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 과부가 매일 찾아와가지고 번거롭게 나의 원수를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마 이 원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품으면 좋은 게 아니죠.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한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은, 그 원한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왔던 과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화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멈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쉬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내가 풀어는 주겠다.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이 예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주제는 서론의 이야기인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고요? 낭망치 말아야 된다. 기도는 그냥 하다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에게 찾게 되고 얻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의 원어에도요, 보면은 어떠한 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다가 몇 번 하다가 멈추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요,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시 대통령,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곤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혹시 국무장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흑인 여자였습니다. 보니까 인물도 그렇게 썩 미인은 아닌데요,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서, 여자로서, 흑인으로서는 한 사람, 남자분이 있었네요. 여자 흑인으로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국무장관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곤돌리자 라이스라는 이 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미국의 국무장관, 모든 외교부 역할을 다 국무장관이 맡아서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신문, 기독교 신문 잡지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문에서 뭐라고 실어놨냐면 곤돌리자 라이스의 비밀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런 타이틀을 써놨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라고 봤더니만 이분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장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또한 교사였고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 라이스는 신앙심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항상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백악관에서 심지어는 금식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동행의 의미는 함께 나누며 가는 길이죠. 결국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의 모습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심히 어렵게 됩니다. 내 뜻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에 그는 이때까지 더러운 음식은 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데 보니까 더러운 짐승들이 잔뜩 있는데 잡아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안 먹고 지켜왔는데 왜 갑자기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환상의 뜻이 뭘까라고 봤더니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겠죠.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은 그는 당연히 이방인을 상대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유일한 시간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제발 잊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살다가 끝내지 마시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